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얼마 전에 다 일독하면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있던 이 10지파가 먼저 기원전 722년 경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 기원전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와서 유다도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약 3년 정도 뒤에 BC 3년이 아니라 약 한 50여 년 정도 좀 지나서 BC 539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바사의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식민 정책이 원래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고 자치를 허용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달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관용적인 정책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신전도 건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537년경에 1차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로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6년 정도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정도 방치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멈춰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시죠. 그래서 약 4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가 다시 또 귀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찾아서 반포를 하고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한 1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를 이끌고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몇몇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척이나 암담하고 슬픈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앞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도 재건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아마도 자신의 친동생으로 보입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위험한 상황을 전하고자 느헤미야에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문이 불타고 없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완전한 무방비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민지 정책은 페르시아가 군대가 완전히 주둔하면서 그들이 정책을 다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적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정치를 펴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슬퍼서 며칠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몇 가지 형식이나 방법 같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기도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성과 진심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즉 이 기도를 위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영바를 높인다더니 아니면 기도바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오롯이 간곡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금식을 통해 악한 영들을 대적한다는 말을 듣고는 하는데 금식하는 것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세를 위한 것이지 주술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 그래서 안 되던 무엇이 된다거나 할 수 없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잡고 붙들어 매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지 금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 금식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곡히 오롯이 상달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즉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에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오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신자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신에 대해서 가지는 것, 예를 들어 점집에 가서 점을 볼 때 점쟁이에게 찾아온 즉 신들렸다고 하죠. 점쟁이에게 찾아온 귀신, 즉 악한 영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즉 점보러 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점괘를 주는, 그걸 알게 해주는 귀신이 누군지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미래를 잘 맞춰주는, 그게 더 중요하죠. 자신의 미래를 잘 가르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무당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 점을 이끌어내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믿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맞게 말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미혹하는 것들이죠. 즉 점보러 가는 사람은 누가 그걸 알려주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건 자신의 관심 밖의 문제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점을 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처음부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무작정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는, 그리고 원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믿고 그것에 기반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섭리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바로 기도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이기에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징벌이었죠. 그럼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비단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상당히 많은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하시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에 기대어서 지금 죄를 지은 결과로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들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회개로부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금식하며 그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물론 자신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회개의 내용에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 보시듯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러이러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근거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감히 청구합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신 것 같을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이나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간의 긴 공사 끝에 완공한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이것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기에 근거해서 또 신명기 말씀의 근거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잘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미 그들이 죄를 범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그들과 세우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성전이 있으며 그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 그곳을 향해 돌이키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보여줬었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된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죠. 이제는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다 놓고 지성소 안에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죠. 그것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 상황이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결국 구약에서 성전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죽음으로 찢고 가르셔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렸던 그 기도,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 이것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은 역시 모세를 통해서도 또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다 용서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보증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에게 육체로 임하시고 그 보증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증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열심과 치성과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금식하고 나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방언을 더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수준 높은 영성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나의 신앙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어떠하신 그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성취된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간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경험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놓였다는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옮겨졌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의로우심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위대하심,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은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로 생각만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와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도 그들을 찾아와서 약속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실 때 그것이 그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예표를 통해서 보고 희미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사랑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치성과 열성을 내는 것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기 위해서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을 뿐이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는 성취하시고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요. 그러므로 약속을 알지 못한다거나 약속을 보증받지 못했다면 그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소원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이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 믿음의 소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아무리 그 믿음에 확신이 있고 굳건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기도이니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구약의 이 약속, 즉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그들의 어떤 충성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약속을 세운 그 약속에 기대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과 의를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또한 그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에 거기에 기대서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나의 결단과 확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신실하신, 즉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들에 기대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 약속의 성취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하나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한심한 존재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먼저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의 이 기도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뻔뻔하지만 나의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이 죄인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여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그들의 기도는 풍성해질 것이고 받는 응답, 누리는 그것들도 그 유익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욱 그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자는 더 누릴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래서 그 삶의 신앙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